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 이 두 부류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한껏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왕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한 자리를 다 나눠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세울 것인가, 이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지고서 예수님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기는 왕이잖아요.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또 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거기에서 임금으로 있을 뿐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뭔가 굉장한 어떤 왕의 위엄을 가지고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이상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입성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군대가 같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칼이나 전차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어느 마을로 가면, 맞은편 마을로 가면 누구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하고 데려와라. 그 사람들 내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말 가져오고 이렇게 얘기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나귀 새끼를 하나 끌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방식이나 방법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장면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거든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그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도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생각과 닮아 있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자기 살던 곳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어떤 열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절대로 다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어떤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또 강력한 왕을 세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안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겠죠.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메시아가 오는데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 포로에서 귀환했던 그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임할 거라는 것이죠.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가 구원을 베풀 거다. 그러면 그 당시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면 이제 절대 우리가 포로로 다시 끌려가지 않겠구나, 강력한 왕이 우리에게 오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뒷말이 좀 이상해요. 어떤 말이냐면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는데 그가 어떻다고요? 겸손하대요. 원래 왕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위엄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겸손해가지고 말 새끼를 탄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당시 사람들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겠죠. 왕이라면 말을 타고 와야 되고, 그런데 이 지금 왕이 나귀를 탄대요. 왕의 위엄을 가지고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겸손하대요. 당시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우리 스승,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왕으로서 한 나라를 일으키실 것인데 그 나라에서 우리가 좌우편에 앉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왕좌를 꿈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진짜 어느 나라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만한 그런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죄인을 살리고 싶은 것이죠. 제자들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오늘 말씀에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그 순종과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군대를 모으거나 말을 타고 입성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의 뜻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확 한번 다 죽여버리고 새롭게 나라를 세우면 되지. 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셔가지고 왜 또 자기를 죽는 방식으로 나라를 세우느냐 하는 것이죠. 굉장히 비효율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효율적인 것, 더 빠른 것, 더 좋은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의 이 장면은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작은 것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작은 것도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종종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데없이 보이고 비효율적인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랑을 계산합니다. 사랑을 자주 계산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하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 계산기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그런 사랑을 못 받아보셨습니까? 못 받아봤다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받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것을 굉장히 즐겁게 하는 것이 그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멀리 장거리에 있으면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서울에 있고 광주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광주로 온대요. 그걸 만났어요. 그러면 그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가 다시 이제 자기 거처하는 서울로 올라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사랑하면 그래 잘 가 하고 이렇게 헤어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런 사랑을 못 받아보셨군요. 쓸데없이 여기 광주에 사는 사람도 서울로 같이 갑니다. 그 조금 더 있고 싶어서 서울로 같이 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또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다 해본 사람 조용히 있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들만 지금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데이트를 하다가도 사랑하면 데이트를 하다가도 옆에 사람이 유심히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갖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는 사가지고 주는 거죠. 그런 사랑을 못 해보셨고 오늘 설교가 꽝이네 꽝. 큰일 났네.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진짜 사랑은 계산기로 효율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마 톤즈 혹시 보셨습니까? 이태석 신부님, 그분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어디로 가요? 남수단도 분쟁이 있는 곳이에요.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잖아요.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놈이에요. 그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이태석 신부님의 일화 중에서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제가 전에 들었는데 신부님이 어떤 좋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간 일이 있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이 감옥에 있다라는 사실로, 감옥은 불을 떼줍니까? 불을 떼주지 않죠.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자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때부터 어디에서 잤겠습니까? 따뜻한 구들이 막 뜨건뜨건하게 올라오는 그곳에서 잤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똑같이
아들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잤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아들이 빨리 나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한테 갔어.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머니한테 엄마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울면 함께 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한 군데도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로 쓸데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다고 인간이 변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변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변했습니까? 안 변하거든요.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비효율적인 거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죠. 사랑은 언제나 계산보다 사람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효율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많이 무엇인가를 이루라고, 그것이 방법이라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나귀 새끼를, 어린아이나 탈 만한 그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세상은 그것을 비효율적인 것이라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비효율적인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효율적인 것으로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를 다 효율로 따지면 우리를 다 죽여버리고 다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죠.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죽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면 세상이 보기에는 쓸데없어 보이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도 뭐 당장 변화되는 것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뭐 내 삶이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 같아서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기도 그냥 밥 먹을 때 잠깐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이 예배 시간이 돈 버는 시간보다 훨씬 더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예배하는 시간이 뭐 이런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써, 내가 나가서 돈을 벌면 조금 더 벌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헌금을 하는 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 계산기로 따져보니까 내가 1년에 얼마를 헌금하는데, 그런데 이거 내가 사업자금으로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돈을 좀 아껴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주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은
비효율적인 것에 더욱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이고 쓸데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 그것을 예수님이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쓸데없어 보이는 일을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쓸데없어 보이는 그 일을 여러분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 모두 계산기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효율적인 것보다 순종을 선택하고 유익보다 사랑을 선택하며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